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고 끝내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볶음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또 아버지 정신과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소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아버지 이곳에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이여 이제까지 죄악에 맺혀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시대를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는즉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 손들을 축사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듣는 그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라도 깨달아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아버지 우리의 지름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다가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하는 게 뭐라고 증거를 하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예비하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지라 알렸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으며 사명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신분 있는 가문으로 오셨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그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누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목 터져 외친다 할지라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 사람들의 외모를 더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늘날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어디에 가서 공부는 좀 어떻게 했는지, 또 저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자,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무명으로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문화는 뭐냐?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는 제사장이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신분이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이 물질 세계가 우리 시대의 하나의 신분을 드러낸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 시대 당시에는 물질이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누구며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며 그래서 지금 어떤 관료로 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먼저 누가 길잡이를 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아무리 신분이 높았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역을 하고 오셨지만은 그 말씀을 누가 인정을 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외쳤느냐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육적인 제도에 매여서 그냥 관습에 매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졌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롭게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막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막연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인 가고 싶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들었는데 실상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나라는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오늘 또한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보고 와서 이것을 무지한 이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거의시학입니다. 그 지구에 사니까 내가 회사 다니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친구 만나고 내가 서울에서 살고 내가 대구에서 살고 내가 인천에서 살고 이 환경 안에서만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 반드시 이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상과 벌이 있음을 이걸 알려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역자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나옵니다만 제가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에 있다는 말씀만 이렇게 알려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사막이나 황량한 그런 이렇게 그 이미지를 좀 떠올리면 이 단어가 빨리 여러분들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이 도시화된 오늘날 이 시대에 각자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대구에서 살고 서울에서 살고 인천에서 살고 이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이 근시안적 그 이미지는 뭡니까? 빌딩이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생활이지만 이 광야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아주 이 황량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따뜻함에 그 분위기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생활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생활에서 내가 비록 물질로 좀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내 직업이 남들보다 좀 우위에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심령에는 황량함이 있습니다. 이 강야와 같은 그런 마음판에다가 오늘 외치라는 겁니다. 자, 외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외치는 자가 여기서 누가 되겠습니까? 외치는 자는 바로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소리는 누가 되냐? 오늘 저희의 입술이 외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자,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비는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지요. 그 준비를 하는데 어디에 대한 준비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던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적을 향해 걸어갔던 길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면 또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냐 그러면 믿는 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길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살아있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다라고 할 때 무엇이 죽어야 되냐?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생활에서 우리의 악이 죽어야 됩니다. 이 악이 죽어야 되는데 이 악을 죽이려니 이 악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러 곳곳에서 이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악은 뭐냐? 우리의 생활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은 뱀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여전히 마귀적 근성을 가지고 생활을 해요. 자,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을 빼내야 되냐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십계명 지키는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그 십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일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오늘날 이 1번, 2번, 3번, 4번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유일신은 뭡니까? 오직 이 땅에서 우리는 의시한적 눈에 보이는 세계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오직 성경 한번 딱 던져주고 너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네가 인정하며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그럽니다. 이 안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믿음에서 1계명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2계명은 뭐냐?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따라갑니다. 그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오늘날 텔레비전도 모양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저 그림이나 또 뭐 동상이나 뭐 인형이나 이것만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핸드폰이나 이 보이지 않는 이 기기라고 하는 전자기기 안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정신을 그 안에다가 몰입시키는 것들이 다 뭐냐?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우는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맛수준인 겁니다. 이 10계명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돼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본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이 뭐냐? 네 영혼이 망할 징조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이 망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우리들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자,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자,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어느 곳에서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망령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망령된 행동은 뭐냐?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이르는 이 행위가 망령된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5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라 가르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공경은 우리가 오늘날 용돈 몇 푼 집어주고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그게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은 어른답게 섬기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그 부모가 보잘것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 보기에 자식은 그래 부모가 온 힘을 다하여 그놈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 삶을 주관해 줬지만 비록 이제 시간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자식의 이 위치에서 나이를 먹고 하면 그 뒤로 부모가 조금 자기를 보기에 위협한 점이 있으면 부모를 아주 이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6계명은 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버리는 그런 자에게 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부리며 자기의 존재를 높여가면서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오늘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치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이걸 외치게 만듭니다. 소리는 뭐예요? 간단히 썼으며 또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또 아직 어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워낙에 태어날 때부터 악에 길들여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 설교가 나가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자, 첩경이라고 해서 이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첩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혁판에서는 뭘로 설명을 하냐?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평탄케 하라는 것과 곱게 하라는 것은 이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이 뉘앙스의 차이인데 이 뉘앙스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곱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펴라는 것인데 이거는 꾸불꾸불하면서 펴라는 것이고 평탄케 하라는 것은 뭐냐? 길바닥에 이 아스팔트 길이 아닐 때는 울퉁불퉁합니다. 그지요? 이 울퉁불퉁한데 이 울퉁불퉁한 것을 부르도자가 와가지고 팽팽하게 깎아 내려가듯이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서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로는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평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분이나 계급화되는 이 이미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직분을 예전에는 안 줬어요. 오늘날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권사 이렇게 막 그러지만 이 직함하고 주님 나라 가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장로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목회자라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내가 그것에 본 것이 있으면 그걸 그냥 전해줄 뿐입니다. 오고 안 오고 가고 하는 것은 나머지 주님께서 알아서 아시고 또 본인들의 이 의지나 본인들의 이 택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뭐라 그럽니까?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만 될 뿐이지 우리의 존재를 높여가면서 내가 누구니까 너는 내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숙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공무원 세계 군대는 이런 계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갈자, 천국의 갈자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지배한다든지 사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주님이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밑에 따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부리는 것이지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이
밑에 국민이 없고 자기 혼자 대통령 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왕노릇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여기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과정을 보러 나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자가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오늘날도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뭔지 모르게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는 좀 약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기 권력이 있고 자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자, 오늘 이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파가 4파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당원 4파가 있었는데 오늘 이런 파가 뭐와 같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에 교단이 무수히 많습니다. 순복음 교단이 있고 장로 교단이 있고 또 감리 교단이 있고 침례 교단도 있고 또 장로 교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 자기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파벌로 움직이는 이 교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단의 지도자들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어느 정도 이미지가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선생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엇을 논해요?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존재를 위시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말을 들을까요? 물론 말 듣는 분도 있겠지. 그러나 본인은 내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칭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사람은 다 누구 모를 때는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 내가 아주 악한 자였고 내가 남을 지배하는 자였고 내가 남을 아주 힘들게 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깨닫습니까?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갈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다? 이거 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찬양도 잘하고 어디 가면은 이렇게 방송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읽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었나 안 읽었나? 근데 타이틀은 다 원장이고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듣기 싫어도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가 섬기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 타이틀 가지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집회를 많이 다닌다고 한들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몇 년 살지 못하는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다 누굽니까?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과의 생각은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은 기억지 아니하고 또 성경을 이들이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천사가 없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있다고 믿는 자들인데 오늘 이들이 성경을 안 읽겠습니까?
많이 읽었을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제도, 또 모든 이 생각, 모세가 주었던 것을 너희들은 표면적으로 읽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왔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인정해 주겠습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모세는 어떤 존재였어요?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료해 줬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거기에서 결론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 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지도자는 거의 안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일반 백성들도, 자,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봅시다. 그 12제자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 쓸만한 자가 있습니까? 어디 고기 잡는 이런 자들, 신분제도에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인간 근처도 못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부어주는 거예요. 신적 권능을 부어주니까 예전에는 제대로 인간다운 그런 이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4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보면은 참 능력이 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되는데, 오늘날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존재감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이 독사는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은 어디의 원흉입니까? 마귀의 원흉입니다. 비록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제사장 노릇을 한다고는 하나, 너희의 근원은 어디냐? 마귀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보세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노니 하나님이 너니 이 돈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뭡니까? 내려오는 껍데기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오늘 제사장 아론의 반열이냐?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도를 너희가 이제는 받아들여라. 자, 받아들이는데 오늘 요 10절에서 뭐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나무를 갖다가 찍어버리는데 도끼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거짓 그리스도인이냐, 옳은 참 성도냐 거짓 성도냐,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 뭘로 기준을 잡을 겁니까? 기준을 잡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끼입니다. 이 도끼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도끼는 날카롭잖아요. 찍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 말씀이 기준을 따라가지고 말씀 밖에 열혈을 나가는 것은 찍어버립니다. 주님 관계 없다 그래요. 자, 우리가 사법부로 들어가 볼까요? 검찰이나 이 법원에 가면은 그들이 뭘로 기준을 삼습니까? 요놈의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1년 받을 게 10년 할 수도 있고 평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에 들어야 행동으로 나오고 우리 입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배임을 받지 아니하려면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 안에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봤자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우리가 벌써 신앙을 분별하면 주님이 이제 곧 올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싸움을 하고
처처의 기근이 지금 흥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전조. 지금 말씀에 따라 가지고 요 때가 오면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더욱 믿음에 산으로 도망가는 자는 집을 내놓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는 다 주님 나라에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왔는가 스스로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 있으면 진리를 찾아다녀야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럽니까?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10명을 놓고 5명, 5명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뭘 들었어요? 기름과 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뭐만 들었어요? 기름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그 등이 바로 뭐냐? 여러분 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등은 오늘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우는 것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배우는 그 사람이 뭐예요? 머릿속이 회전이 빨리 돌아가요. 성경도 그렇고 주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깨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비밀을 계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찾기 위하여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 들어앉아가지고 어디 가면 되겠지. 절대 여러분 사람을 위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자 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 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단계가 지금 몇 단계로 올라왔는지 모르시지요? 그렇게 되면 내 신앙 단계가 어디쯤 왔는지 그러면 노력을 안 해요. 다 내가 밤 되면 기도하는 것 같고 시간 맞춰놓고 작정기도하는 것 같은데 막상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 신앙에 무지한 존재였구나. 이 깨달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왔으면 이제는 세상 일에 몰입하지 마시고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뭡니까? 2절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내가 회개를 하는데 무엇을 넣고 회개를 해야 되냐? 회개가 두 가지입니다. 이 회개는 첫째는 뭐냐? 내가 이제까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악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악을. 이 악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그냥 뭐 내가 누구 도둑질 좀 했습니다. 내가 뭐 간음을 좀 했습니다. 이것만 갖다 기도합니다. 그 정도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밖에 기도 안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제가 또 시간 한번 이렇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물, 성령, 그 다음에 불. 자,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물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날 안수라고 합니다. 자, 안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수 받는 것은 6개월 동안 교회 추석 좀 잘하고 또 1년 지나면 그냥 세례 주는데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형식적인 부분 플러스 뭐냐? 은혜의 장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 있지 않는데
오늘 교회에 주일날 잠깐 왔다가 일주일 내내 바깥에서 불신자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정신으로서는 여보세요.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가 됩니까? 이 회개가 안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해결은 뭐냐? 성령과 불입니다. 성령도 조그만 성령 받으면 안 돼요. 아주 강한 예전에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의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길을 가다가 얼마나 성령이 임했는지 그 성령이 임하니까 몇만 볼트 전기가 내 몸에 내려와가지고 주여 이제는 그만 주옵소서라고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은 뭐냐? 불을 받으면 은사가 나와요. 은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또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만은 이 얘기는 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저하게 하사 알고 곡간에 들고 줄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손에 키를 들었어요. 키가 뭡니까? 열쇠입니다. 자, 열쇠인데 누가 손에 키를 자기의 타작마당이니까 오늘 이 자기의 타작마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타작은 뭡니까? 알곡과 죽중이를 걸러내는 예전에 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에 키를 들었다 그런다. 키가 뭐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키는 기준입니다. 그럼 그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어디를 원했어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계를 가졌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가지고 깨끗한 자, 이 정자가 깨끗한 정자입니다. 이 깨끗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우리의 이 육신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가서 놀아야 될 때가 있고 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어울려야 될 사람이 있고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두면 알곡은 뭐와 곡간을 들고 알곡은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늘 주님이 말씀을 해줘요. 쭉정이는 뭐예요? 말을 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뭐예요?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는 여러분들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넣어놓고 이제는 알곡이 되는 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뭐냐? 연습입니다. 연습이 되지 않고는 그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악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습관 버리는 훈련을 하시고 이제는 말씀에 길들여지는 이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들에게 이 독세자시라고 말씀했던 그 아버지 내용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는 아버지 모든 자들이 지도자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내가 독사자식은 아닌가, 이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내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내 모든 기준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는 아버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하나임 TV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김윤경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김윤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있는 아버지 성도님 이또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들어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소장하며 기뻐 춤추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